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은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그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 백성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그날도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웠고 냄새 났으며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왕께 드리는 경배가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비춰간다. 나는 너의 도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
너의 심장을 부딪히며 호흡을 불어넣었지. 너의 저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따라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따라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따라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비춰단다. 나는 너의 도끼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스러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좌우 앞뒤로 살피시면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루돌프? 산타크로스? 성탄 트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는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이면 성탄절 전야 행사를 하고 새벽송을 하기 전까지 밤새 우리 같은 부서 친구들이 모여서 올라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이 쌓이면 눈싸움도 하고 어딘가를 막 쏘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들을 그렇게 들뜨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성탄절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행사 하나도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정말로 아쉽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첫 번째 성탄절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정부의 방침을 따라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첫 번 크리스마스,
이 첫 번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노고, 희생, 결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얘기. 성탄절에 얽힌 누구나 잘 아는 얘기. 그러나 자칫하면 그냥 넘기기 쉬운 그 뒷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성탄절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또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사람, 뭐니 해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시던 그 당시에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통치를 하던 시대였는데, 시저는 유대인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민등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던 것이죠. 베들레헴은 갈릴리에서 약 160km, 굉장히 먼 거리죠. 160km 정도 되고 해발 한 890m 정도 높이에 있었던 산동네였습니다. 남자 혼자 걸어도 5일에서 6일 정도는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만삭에 아내를 데리고 그 길을 가야만 했으니 훨씬 더 오래 걸렸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만삭이었다면 굳이 지금 그렇게 험한 산길을 가서 호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기를 낳은 다음에 좀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호적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지금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당연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하고 논의도 상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여기서 결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죠. 두 사람은 옛날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해 듣습니다. 당연히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들레헴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숙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금방 낳게 생겼는데 아기를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거기 있을 때 회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구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짐승들의 밥그릇에 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얘기를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의 얘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누구일까요? 여기서 동방은 당연히 예루살렘의 오른쪽, 동쪽을 의미하고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파르티아 제국의 왕궁에서 별을 연구하는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왕을 가리키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별. 박사들이 별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얼마나 흥분을 했을까요? 왕의 별을 발견하다니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있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었기 때문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도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왕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그분을 만나고 말리라. 내가 그분께 경배하리라. 박사들은 그 별이 의미하는 그 위대한 인물, 사실 이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지만 그 인물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별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얼마나 걸려서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는 니사였습니다. 그 니사의 왕궁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3,200km. 3,200km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들은 당연히 낙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 가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낮에는 자고 밤에 이동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니사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박사들은
최소한 6개월 전에, 최소한 6달 전에 리사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별만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3,200km의 거리를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왕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왕궁에서 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당연히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 왕이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동방박사들에게는 마구간이냐 왕궁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기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이길래 내가 지금 이 먼 거리를 찾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있다고 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마구간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구유에 누워있는,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 그리고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결단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자가 양을 친다라고 하면 목가적인 어떤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의 목자들은 천한 신분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다면 그렇게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겠습니까? 힘드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가장 천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잘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들과 함께 들에서 잤습니다. 하루 이틀 다니고 한 번 목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자를 해야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또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고 천사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 천사가 말한 이 일, 지금 천사가 말한 이 내용이 진짜로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듣고 본 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 그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다시 양치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들에 내버려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남은 짐승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또 자리를 비웠다고 주인에게 혼날 것도 걱정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들은 천사가 말한 그 내용, 그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얼마나 안락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별을 보고 3200km를 걸어서 6개월 넘는 시간을 걸리더라도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눈으로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첫 번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찾아갔을 때 왕궁에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황제가 헤롯이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에게 자기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황제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왕궁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큰 소동이 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은 아기가 어디가 있는지 찾거든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박사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학살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슬프고 원통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라는 아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성탄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날이었고 또 누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 성탄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결단과 정성과 희생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설레임, 성탄절에 대한 어떤 추억, 기쁨, 즐거움,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 전야 행사를 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성탄 트리에 방울을 달고 논을 달고 이 전구를 달고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저희를 했습니까? 그러나 첫 번 크리스마스에는 수개월 전부터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 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면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목자들이 있었고 또 아기 예수님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또래의 아기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결단과 아픔과 고난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라도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성탄절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또 그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면서 이 귀한 성탄절,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2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있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들,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절을 맞아 성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아기 예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보배 합을 열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성탄절을 맞아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봉사위원들 신청받습니다. 헌금위원과 청소봉사하실 분들 신청받습니다. 지금 몇 분 신청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성탄 선물이 준비됐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지밀 대리점을 하시는 김용일 장로님께서 이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123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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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앞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나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